기독교 사상사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기말 정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기말 그 과제, 그러니까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자료로 그 보고서로 대체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메일 자료가 근거 자료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는지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와서 서구 신학이 어떻게 ABC 스타일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오늘은 먼저 ABC 스타일이 서구 신학까지 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갖추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그 틀에 근거해서 어거스틴 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하죠. 이 자료, 이 책을 가지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33쪽, 여러분들 책을 준비할 133쪽부터 보죠. 133쪽의 첫 줄부터 좀 보시면,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된 후 시유형 신학은 점진적으로 잊혀져 갔고, 반면 B유형의 여러 요소들로 수정된 A유형은 표준적 기독교 신학이 되었는데, 특히 서구에서 그러했다. 그러니까 C유형 신학은 점진적으로 잊혀져 갔다. 그 다음에 B유형의 여러 요소들이 들을 지닌 A유형,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A 스타일인데 B유형이 여러 요소가 들어와 있고 C유형은 약화됐고, 이것이 서구 신학의 표준적 구조로 됐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수정된 A유형은 중세기 내내 지배적이었고 중세 신학의 과정 중 많은 부분을 결정했다. 종교개혁기에 비록 중요한 논쟁들이 교회를 분리시켰을지라도 프로테스탄트들과 가톨릭 교도들은 일반적으로 그 신학의 한계 안에 머물렀다. 이 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톨릭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똑같은 유형의 신학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이나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나 전부 서구 신학에 해당합니다. 서구 신학의 표준적인 구조는 전부 일단은 A유형인데, 거기에 이제 B유형이 가미된 B유형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서 A유형의 어떤 걸 수정시킨, 그 대신 이제 C유형은 점차 사라져간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133쪽에 밑에 두 줄, 한편 때때로 개별적인 신학자나 운동의 특별한 강조가 C유형을 상기시켰을지라도 C유형은 신학적 논문들과 공식들에서 무시됐다. C가 약화됐다. 왜 C가 약화됐을까? 조금 이전에 강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뒤돌아보면은 A는 법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질서와 법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법적인 패러다임이고, B는 철학적 패러다임, 형이상학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근데 C는 말이죠. 구원사적인,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로부터, 바로의 포갑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복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과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같으면은 황제가 때때로 바로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C 스타일은 약화되고, 신앙을 주로 법적으로 해석하는 A 스타일이 강화되고, 또 보험적으로 B 스타일, 철학적인 스타일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C는 약화됐다 이거죠. C는 어떤 의미에서
그 시시때때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권력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B의 요소로 수정된 A 유형이 표준적 요소다. C는 점차 약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5쪽으로 가보죠. 4세기 초 교회 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극심한 박해들이 일어난 직후에 교회는 관용을 부여받았다. 관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박해받던 종교인데 이제는 박해의 대상이 아니다. 허용됐다. 관용. 그렇다고 당장에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콘스탄틴이 점종적으로 호의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50년 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고 옛 이교 종교를 멸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50년 후 380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죠. 그러니까 330년 좀 지나면서부터 311년, 12년, 13년 때쯤 그 초기에 311, 312, 313 이때에 받아들일 때 그때는 관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돌아서게 된 거고 그때부터 50년 후에 380년에 가면은 국교로 받아들인 셈이에요. 일단은 이제 거기서부터 137쪽으로 가봅시다. 137쪽으로 137쪽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밑에 137쪽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콘스탄틴이 개종한 이후에 그리고 제국과 교회가 점점 얽히게 되었을 때 첫 두 유형의 신학을 찬성하고 세 번째 신학을 반대하는 큰 압력이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A, B는 받아들여도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듯한데 세 번째 신학, 그러니까 그 구원사와 그 출애굽 비슷한 신학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나 통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신학을 반대하는 큰 압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압력은 개방적이지도 않고 이식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세에 있는 자들은 복음이 그들의 권력과 양립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세속 권력과 복음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했다. 그래서 A나 B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B의 어떤 요소가 가미된 수정된 A가 표준적인 게 됐고 C는 좀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C는 점점 약화됐다. 다시 보면 권세 없는 자들 사이에서도 제국이 그때까지 힘없고 박해받는 소수의 신앙이었던 것을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했던 사실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이것이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재해석을 수반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C 스타일이 아닌 A, B일지라도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거예요. 박해당하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면서 내용은 좀 변했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밑에 개별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태도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에게서 나타난다. 그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을 쓴 아주 중요한 교회사가인데 아주 중요한 책을 남겼죠. 그런데 이제 그가 콘스탄틴 황제를 찬양하는 그 감사 찬양하는 식의 그 글들을 남기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A, B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케이인데 사실상 그 아주 중요한 C에 관한 내용은 약화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C 스타일은 약화되고 표준적인 구조는
그 B의 어떤 요소가 가미된 A 유형이 표준적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139쪽으로 가서 그 가운데 그 단락하면 어쨌든 그 위대한 교회사, 이제 조금 전에 그 유세비우스가 쓴 거죠. 교회사와 그의 다른 저술들에서 유세비우스는 다른 것들 가운데서 제국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므로 기독교와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독교와 양립한다. 복음이 양립한다. 그래서 복음의 대립관계가 아니다. 이런 것이 A나 B에서 잘 나타나죠. C는 시스템대로 이렇게 대립관계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는 그 서구 신학의 그런 경향에 잘 맞는 걸 볼 수 있고 140쪽으로 가면 140쪽 그 두 번째 단락 위로부터 아홉 번째죠. 유세비우스는 전 박해 기간을 제국의 편에서 볼 때 큰 오류라고 해석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로마 당국이 기독교의 본질을 정말로 알았다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유세비우스가 기독교를 이제 그런 식으로 A나 B 스타일로 로마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래서 그 세속 권력과 복음의 양립을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유세비우스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 로마 황제라든가 권력자들이 복음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듯 하다는 거죠.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알았다고 해도 로마 황제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현명했던 철학자였던 그런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도 그 로마 황제도 기독교 복음을 반대했어요. 그들 입장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할 만한 이유 그게 뭐냐 이걸 이제 다시 밝혀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데서부터 여섯 줄 내려오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어떤 황제들은 고대의 가장 현명한 통치자들 중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디오클레티아는 유능한 정치가로 멸망할 듯한 제국을 단결시킬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대의 박해를 시작한 자는 바로 디오클레티안이었다.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유능했고 아주 현명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최대의 박해자였다. 그거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랬냐 하는 것 중에 141쪽 중간 두 번째 단락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제국 내에서 파괴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제국이 분열을 조장하거나 심지어 전복을 기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모여든 일련의 공동체들 중 하나였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기독교나 유대교는 로마에 상당히 그 거부감을 주는 종교였어요. 어떤 복음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들이 그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이런 입장은 사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민족과 종교가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평화적으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또 고대로 갈수록 그들의 종교가 통치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종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전반적인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나 유대교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를 받아들일 경우에 종교적 갈등과 분쟁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국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건 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내쫓든가 뭐 이런 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믿음이 없는 현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거부했던 것은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옳은 얘기였다 이거죠. 자, 그다음 로마 신들의 손상을 주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거대한 정치적 결말들을 지니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종교적 혼합주의와 정치적 절충주의에 토대를 두고 건설된 제국을 분열시키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혼합주의, 정치적 절충주의, 그러니까 웬만한 건 받아들이고 다 놔두고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정치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게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일신적인 입장에서 전해져 올 때는 로마 제국의 많은 신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통일에, 정치적 통일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것은 또한 로마가 신들과 그 신들에게 대한 로마의 충실성으로 인해 위대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넌지시 부정했고, 이리하여 로마의 역사와 자기의 전체를 의문시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살아온 방식이나 현재 정치적인 이런 흐름 같은 것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특히 시 스타일의 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를 거부하게 되고 AB를 강화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B가 가미된 수정된 A유형, 수정된 A유형, 근데 C는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2쪽으로 가서 가운데 보세요. 142쪽에 가운데로 가시면, 그러므로 제국의 관리들은 기독교를 박해함에 있어서 완전히 오해받은 것이 아니었다. 간단히 말해 기독교 운동이 혁명적이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법들에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과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법들과 그 자신의 행동 양식을 주장하는 하나의 사회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로마 제국의 흘러가는 이제까지 살아온 정치 종교적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로부터 기독교와 제국의 적대감이 쉽게 풀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과 콘스탄틴의 개종과 함께 발생하는 화해는 기독교 내의, 제국 내의 혹은 양대의 급진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특히 국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므로 유세비우스는 할 수 없이 사태를 다른 방법으로 소개했다. 과거의 박해에 대한 실제 이유는 권력자들의 무지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러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세비우스가 기독교와 제국의 양립을 얘기하는 식으로 전개해 나갈 때, 본래의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당했던 바로 그 원인은 좀 이렇게 슬며시 지나간 그런 셈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143쪽으로 가서, 한편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들은 초기 기독교와 박해 시기에 관한 유세비우스 설명을 한두 가지 점에서 교정할 필요성을 발견했지만, 그가 기본적으로 박해를 불행한 오해로 해석하는 것에 의심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불행한 오해 때문이 아니죠.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현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박해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 유세비우스는 그의 정치적 관점과 결합된 오리겐주의로 인해 이레네우스의 시유형 신학, 특히 종말론적인 기대 속에서 과소평가하게 됐다. 그래서 유세비우스 입장에서는 이레네우스와 시유형 신학,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 순종 불순종, 그리고 구원사 속에서의 세상 권세와의 어떤 대결 구도, 그로부터 이제 출애굽 같은 이런 내용으로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질적 비전에 관해 논평하고, 그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결론했다. 비록 그가 이레네우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유세비우스는 그의 종말론을 신용하지 않았고 그의 신학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는 이레네우스의 종말론과 같은 구원사적인 시 스타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 144쪽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중간보다 조금 밑에 보면 유세비우스는 무의식 중에 권력자들의 관점에서 혹은 적어도 그들의 취향과 이익에 맞게 기독교 신앙을 해석해온 오랜 전통의 일부가 되어왔다. 콘스탄틴과 그의 후계자들은 교회에 국가의 특권과 권세를 제공했고 그 대신에 교회 안에 많은 설교가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완화시켜서 권력자들에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타일은 약화되겠죠. 유세비우스에 이르러 동방교회 대부분은 점차 오리겐 영향을 받았다. 적어도 제5차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그가 정죄될 때까지 그랬다. 그의 가장 극단적 입장들을 기꺼이 옹호하려고 한 자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대부분의 공식적인 신학은 기독교 원천들보다는 플라톤 철학 전통에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낸 그의 신성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요 플라톤 철학에서 신성이해를 끄집어냈다. 요건 이제 B 스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5쪽으로 가면 위대한 공의회들이 개최됐던 시기 동안 기독교의 플라톤 철학과에 반대한 신학자들은 극소수였다. 이런 쪽으로 가는 동안에 B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왜 C가 약화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왜 B가 강화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45쪽 위로부터 6째 줄 보면 하나님에 관해 플라톤 철학화하는 관점은 4세기와 5세기에 교회를 뒤흔든 삼일체론과 기독론 논쟁에서 끊임없이 존재했다. 그래서 삼일체론과 기독론 논쟁, 어떤 신론, 그리고 그리스도론, 삼일체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신학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B 스타일로 B 유형의 문제가 이제 강화되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 논쟁은 어느 정도까지는 두 종류의 오리겐자들 주의자들 사이 논쟁이었고 아나시우스의 위대한 공헌은 C 유형의 어떤 통찰력도로 돌아가 오리겐주의 두 파사의 격렬한 논쟁의 밑분을 잘라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C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주로 B 스타일에서 철학적 논쟁 비슷하게 가는 쪽으로 가는 걸 가지고서 차단시켰다는 뭐 그런 의미가 드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조금 그냥 일단 넘어가 봅시다. 기독론 논쟁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일단 비유형 신학이 하나님을 모든 인간적 특성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견지에서 정의했으므로 논쟁들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비유형 신학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예를 들면 인간은 살다가 언젠간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지식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유형 신학은 인간의 제한적인 특성에 반대편에 있는 것을 주로 하나님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논쟁, 왜냐하면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데 근데 인간이 되셨으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닌 인간.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부족한 인간이 되셨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기독론적 질문은 모든 종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해들로 뒤얽혀서 교회 내에 처음으로 영원한 분야들을 이야기했고 수세기 동안 동방교회에서는 계속 질질 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신론 논쟁이라든가 또 정치적 의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C는 약화되어 가고 B를 중심 B 스타일로의 논쟁하는 동안에 A는 약간 B로 수정돼 가고 B에 의해 수정된 A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방교회가 위대한 공의회들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정의들을 수용했지만 결코 그 논쟁들이 깊이 관계되거나 논쟁들로 분열되지도 않았다. 이것은 보통 그리스 정신의 보다 사색적인 경영과는 대조적으로 라틴 정신의 보다 실천적 경향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다른 인종들의
타고난 그 성질과 특질을 암시하여 인종주의 냄새를 풍기는데 그 상황을 실제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이라든가 왜 라틴 쪽 그러니까 그 서로마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 저쪽 그러니까 동방교회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쪽에 그쪽에서만 이런 논쟁이 있느냐? 그쪽은 다분히 그 플라톤처럼 철학적인 동네고 이 서로마 쪽은 실천적인 정치적 어떤 이런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종주의적 민족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건 증거를 잘 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147쪽으로 가서 그 밑에 단락 밑으로부터 여덟째 줄인가요? 서방이 추구한 과정은 그 자신이 양식에 맞는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는데 즉 B유형의 수많은 요소들을 실제로 A유형의 복음 이해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서방은 기본적 범주가 법과 복종의 신학을 상출하고 그것을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 그러니까 법과 복종의 언어 신학 이것이 A죠. 다음에 철학적 어조로 이건 B죠. A와 B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의미의 A유형이다. 이 과정에서 최고 권위자는 결코 유일한 건축가가 아니었더라도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었다. 그에게서 우리는 기본적인 A유형의 관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후대 서방신학의 특징이 될 방법으로 B유형의 어떤 요소들과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서방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은 약화되고 B의 어떤 요소가 가미된 A유형 이것이 어거스틴에게 내려온다. 이까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논제의 목적들을 위해 어떻게 어거스틴이 이 뒤형의 신학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켰는지를 제시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띄엄띄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거스틴 안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띄엄띄엄한 이 내용은 서방신학이 ABC가 서방신학 안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어거스틴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사상사의 결론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